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과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 전할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연초부터 말씀의 은혜로 살자,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하면서 이제 말씀에 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그 연속선상에서 말씀과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말씀과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본문과 상황이라고 하려다가 말씀과 상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이라고 할 때는 기록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과 상황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본문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텍스트라고 해요. 텍스트. 그래서 본문을 뭐라고 한다고요? 텍스트라고. 텍스트라고. 그러면 이 본문이 나오게 되는 그 주변의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은 콘텍스트라고 합니다. 콘은 이렇게 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이 나오게 돼 있는 그 본문을 만들게 된 상황을 콘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콘텍스트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 콘텍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전에 내가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장 3절에 두 군데가 나와요. 9장 3절에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요렇게 말씀하실 때의 상황이 있겠죠. 그렇죠. 요런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 10장 4절에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그럼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제는 전대도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고 가질 것이요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지신 거죠. 상황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다? 말씀이 달라졌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왜 어떤 상황이 됐느냐 하면은 9장과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공독한 말씀 보면 37절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실 때가 된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으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가게 되면 누구만 남습니까? 제자들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만 남게 되는 상황은 예수님 없이 이제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제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의 상황과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해라. 이거는 살아남기 위한 칼입니다. 생존하기 위한 칼이지 전쟁하기 위한 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과 상황이 깊이 연관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죠. 말씀과 상황이 깊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상황의 관계를 잘 이제 이해를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결국은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를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가 어떻게 메시지를 정했냐면은 말씀, 본문과 상황 중에서 무엇이 먼저 존재할까요? 무엇이 우선일까요? 상황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말씀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본문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상황이 먼저 존재할까요? 말씀이 먼저 존재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없이는 말씀이 나오질 않죠. 그때 제자들의 상황, 그 다음에 바리새인을 만났을 때의 상황, 그리고 다른 어떤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본문과 상황 중에서 항상 뭐가 먼저 존재한다? 상황이 먼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다? 본문이, 말씀 본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형 청년, 이렇게 내가 쓰니까 어때요? 더 좋습니까? 박경희 집사님도 좋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자,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의 상황이 먼저 존재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바울서실 같은 경우는 바울서실은 다 교회에다가 보낸 말씀이죠. 교회에 보낸 말씀인데 그 교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뭐가 먼저 존재해? 이 상황이 존재하죠.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이 전해졌을 때의 그 첫 번째 상황,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첫 번째 상황을, 그걸 primary context라고 해요. primary context. 뭐라 하냐면은 원초적인 상황이죠. 제1 상황. 이 원초적인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실 때가 됐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서신이든 어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든 다 상황이 먼저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첫 번째 상황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말씀이 나왔구나. 그러면은 말씀에 대한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좋겠죠. 이 첫 번째 상황을 알면은. 근데 첫 번째 상황을 모르고 말씀만 읽으면 이게 이해가 좀 떨어집니다. 본문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을 연구하는 게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학문,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상황에 있었구나. 또 로마 교회는 이런 상황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말로 하면은 그 상황이 뭐가 됐다? 본문이 됐다. 말씀이 됐다. 그래서 그 상황의 본문화라고 해요. 성경은 뭐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 상황이 본문화된 거다. 어려운 말로 하면 textualization of the context. 첫 번째, primary context예요. 첫 번째 상황이 본문화되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자, 첫 번째 상황이 본문화가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세대가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본문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이 본문화된 것을 우리는 이거를 정경이라고 하죠. 정경. 캐논이라고 해요. 정경. 우리 신약 성경 정경은 몇 번 있죠? 네? 신약 성경은 27번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정경이 되는데 그러면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 첫 번째 상황이 본문화된 그 말씀은 열립니까? 아니면 깨집니까? 아니면 더 다른 말씀들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 근거한 본문이 우리의 성경이 됐고 그것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상황의 본문이 된 겁니다. 말씀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절대 정경은 오픈되지 않고 텍스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제 본문이 무엇을 향한다? 상황을 향해서 말한다.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상황. 요거는 첫 번째 상황. 요거는 우리의 상황. 각 시대마다, 각 사회마다, 각 지역마다 다른 우리의 상황을 향하여 본문이 뭐하기 시작한다? 말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자, 상황이 본문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본문은 다시 우리의 변화된 상황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무슨 강의 같죠? 이제 설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야. 그래도 여러분 다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게 뭐 있겠어.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데. 그러면은, 이게 상황의 본문화라 그러면은 텍스트가 상황을 향해서 말하는 이것은 텍스트에 뭐라 그럴까? 상황화라 그래. 상황에 본문화가 있으면 또 거꾸로 뭐가 있어? 본문에 상황화가 있겠지. contextualization of the text. 이제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이제 이거를 본문이 상황을 향해서 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거를
그거를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 상황에 가가지고 어떤 상황에 가서 뭐래? 본문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해. 그것을 뭐라 그래?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선교.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 속으로 들어간다?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선교에 따른 말은 뭐예요? 상황. 그렇죠. 본문이 어느 인종, 어느 시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든 본문, 예수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전하는 걸 선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교의 우리 멋있는 말은 뭐다? 신학적인 말은 나는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모르는 지역에 가서 그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전할 거야. 그게 본문의 상황하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선교를 이제 말씀과 상황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개인에게 말한다면은 개인도 상황이 다 다르겠잖아요. 그죠? 개인이 이제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들어오는 그거를 뭐라 그러면은 본문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래서 그거를 내면하라고. 뭐라고요? 자, 이거는 텍스처라이제이션, 컨텍스처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본문이 나한테 들어온다. 이거를 internalization, 내면화라고 그래. 내면화. 본문이 나한테 내면화되면은 본문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이 나의 상황 속에서 특정하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거를 본문이 상황화되는 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본문이 상황에 따라서 뭐한다? 해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해석. 그러니까는 본문의 상황화는 오늘날 굉장히 중요해,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날 2022년도에 크리스마스가 지났으니까 22년도에 맞는 우리 크리스마스의 상황에 맞는 본문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는 2000년대의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의 상황에 말씀이 선포돼야 되겠죠. 선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본문이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본문을 부활하신 말씀 가지고 설교하면 그 상황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성탄은 성탄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본문이 말씀하게 하라. 그럼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서 뭘 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이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할 때에 세 번째, 성경적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반드시 내가 하는 말씀이 성경 본문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 군데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해석해야 돼. 잘못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의 말씀의 세 번째는 여기다 적을까? 이쪽 오른쪽에 오랜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한 본문의 텍스트의 해석은 끝이 없다. 해석은 끝이 없다. 자, 오늘 말씀과 상황
이제 설교할 때 첫째는 뭐라 그랬죠? 본문보다 상황이 항상 앞선다. 먼저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는 본문이 우리의 상황을 향하여 말씀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문이 다시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정경은 딱 픽스돼서 이제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상황에게 말씀하게 한다. 그거를 설교요, 전도요, 내면화요, 선교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 작업은 뭐죠? 본문의 상황하는 해석이라고 했죠. 하나 잡아서 본문의 해석은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한 뭐라고? 끝이 없다. 말씀의 해석은 뭐라고? 끝이 없다. 제가 20년 전의 상황 속에서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설교한다면 지금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그 본문을 잘 또 해석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석은 뭐가 없다? 끝이 없다. 이거를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상황은 개인의 상황도 있고 우리 공동체의 상황도 있고 사회 역사적 상황도 있겠죠. 그거에 잘 맞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라고 했고 검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예수님이 너네들의 겉옷을 팔아서 검도 사라 준비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검을 준비하라는 것은 생존하기 위한 검이에요. 생존하기 위한 검. 예를 들면 과일 딴다든지 아니면은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물을 잡는다든지 해가지고 아주 주류 공동체에서 이탈됐을 때 살아야 할 하나의 생존의 어떤 도구로서의 검을 준비하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제자들이 뭐냐면은 여기 검이 2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이제 열심당원이 돼가지고 이제 로마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싸우려고 누굴 죽이려고 준비했던 검들을 떡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원래 의도했던 말씀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족하다 그러셨어요. 족하다. 이 뒤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칼로 치려고 칼을 듭니다. 그게 22장 49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를 죽이고 해하려고 칼을 준비한 것은 예수님이 뭐죠? 족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아직 내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내가 지금 그 용도의 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칼의 용도를 생각해서 상황이 바뀌어진 상황 속에서의 칼을 잘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잘 해석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맞는 알맞은 본문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찾고 그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상황이 왔어. 회개해야 할 상황이 왔는데 거기다가 자신감을 가져. 두려워하지 말어. 이런 만약에 본문을 찾아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때는 경고하고 권면하면서 네가 회개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런 말씀을 찾으면은 그건 상황에 맞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본문을 잘못 찾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할 때에도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예로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찾았습니다. 교회에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은 권면하고 회개를 권면하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할 상황에 괜찮아 하고 그거를 품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동체 전체가 누룩의 덩어리가 돼요. 공동체 전체가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육의 공동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사회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본문을 찾아서 그 본문을 잘 해석해서 그 분별 있는 말씀, 지혜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해야지 그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해석을 가져오게 된다. 제가 이제 지금 요즘 쓰고 있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요즘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그 화장품의 회사 이름이 닥터메이라는 화장품입니다. 거기에서 저를 고문으로 추대를 해가지고 선교 기업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 선교 기업을 추진하는 그 대표가 저한테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떤 말씀 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그 상황을 듣고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또 보내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자기가 극복해야 될 상황들을 이제 잘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따라서 살 때에는 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커졌을 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해석하고 붙들고 있어야 진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상황, 십자가의 상황이 우리의 복음의 말씀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황이 없으면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텍스트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상황에 맞는 본문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본문을 찾아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본문에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뒤에 칠판을 화이트보드를 까니까, 아,